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때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 선생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던집니다. 예수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말씀과 율법들을 나름대로 다 기록을 했는데 해석하여 기록해 보니까 613가지가 됩니다. 꼭 지켜야 될 율법이.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613가지 중에 248가지는 좀 중요한 계명으로 365개는 좀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본 248개도 그것 다 외우고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 선생끼리 늘 논쟁이었어요. 이게 1번이다. 이 계명이 첫 번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계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나마다 자기들끼리도 논쟁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죠. 저 나사렛 청년 예수는 사도개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사도개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더라. 예수의 말씀에. 즉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해석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율법사들이 우리가 논쟁 중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율법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곤혹스럽게 만들 작정으로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나에게 시험하는 줄 알고 주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들은 613가지 중에 어느 것이 첫째 되느냐라고 궁금했는데 주님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석해 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째인 하나님 사랑과 둘째인 이웃 사랑이 결국은 하나와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해석을 내린 것이죠. 사실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내용상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죠.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에서 마지막 10번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구조도 10가지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율법사들아 너희들이 600가지 넘는 많은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첫째고 둘째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느냐? 간단하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나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첫째인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성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가 같아. 즉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가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하여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 반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마지막 대답하면서 40절에 이렇게 끝을 맺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가 지켜야 될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은 항상 병립되어야 한다.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곧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단체보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의 집합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된 자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총합적 행위를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는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교인은 가끔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가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여서 세상 믿지 않는 이웃들보다 더 못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의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우리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인 우리 교인들끼리, 교인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 없는 것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는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말하면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인 교인들을 멀리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 일원인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보면은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 중에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먼저 이웃을 형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다 하셨어요. 이게 초기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교인 중에 가난하고 먹지 못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가식적입니다. 그들이 넘어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리저리 떠들면서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상처를 봉합하지 못하는 것은 가식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앞에 옆에 앞뒤에 있는 이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웃의 범위를 내 교회, 내 교인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 범위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이웃의 개념에 대하여서 내 민족,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꼭 믿는 같은 종교인 그것이 너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인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념이 나와 전혀 달라도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서로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만 덤비잖아요. 그 상생의 정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지간에도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나와 다르면 어떻습니까? 야, 네 그럴 줄 몰랐다. 이 인간은 이렇게 바뀌는다. 그럽니다. 그 자기 이념이 최고라는 거죠. 나와 이념이 다르면 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념이 달라도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이웃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민족이라도 우리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비유로 해석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우리 내용 다 합니다. 그러나 초신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를 가다가 산에서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보고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묻는 율법사에게 주님은 비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가 이전에 이거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나 중심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이웃을 내 중심으로 이웃을 정합니다. 나와 가깝거나 같은 고향이거나 같은 학교이거나 같은 기독교인이거나 같은 교인이거나 여기에 따라 내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이웃을 정하죠. 그런데 주님은 선한 비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색깔을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사가 던진 이 질문과 주님이 거꾸로 물었던 이 질문의 직접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은 이웃의 개념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이웃의 개념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 이웃은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이웃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을 하더라도 참된 이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필 비유에서 선한 일을 감당한 일을 누구로 이름 넣습니까?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넣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다 이해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의 통합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인들과 아시리아의 혼혈족을 만든 것이 사마리아인이고 전통 유대인들은 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비유 속에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존경할 만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자리를 피해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율법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말하지만도 같은 민족이면서도 내게 위기가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너 율법주의자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개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핵심으로 집어넣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는 거예요. 고난받고 좌절에 빠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은 이렇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중심의 이웃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나와 종교가 똑같으며 내 교인이 물론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도 이 범위를 넘어서서 타 종교인이고 타 민족인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가 곧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나의 도움을 지금 절실히 요구하는 그가 이웃임을 알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이웃의 개념을 같은 기독교인, 같은 민족, 같은 교회 울타리, 그걸 좀 초월해서 타 종교인, 타 민족 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가 곧 우리의 이웃인 줄 알고 예산을 펼쳐서 그들을 돕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봄이었는가요? 튀르키예, 지금의 옛 터키였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그 나라에 물질로 헌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우리가, 교회가 왜 이슬람 국가에 도움을 줍니까? 물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운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초월해서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종교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뿐만이 이웃이 아니라 타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그가 곧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서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적 이웃 개념 사랑인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절실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가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고 둘일 수 없고 하나라는 사실이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내에 보면 중소기업체나 농어체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번기가 되면 특별히 일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어떤 지역 자치에서는 그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오자마자 다 어디 떠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왜? 임금도 박하게 줄 뿐만 아니라 숙식 문제라든가 또 때로는 임금을 체불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가난해서 중동에 건설 근로자로 간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 나라 먹여 살리려고 가족들 생계 이어가려고. 우리도 그랬어요. 가난했을 때. 훨씬 이전에 1900년 초기에는요. 멕시코 애니갱들이라잖아요. 선인장 농장으로 돈 벌러 간 이민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으로 갔잖아요. 가난해서 배고파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읽어보면 눈물겹습니다. 그 노예 생활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 그때는 노예 제도가 이제는 미국 사회에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노동할 일꾼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다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사탕수수밭에 노예처럼 종일토록 두드려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돈을 모아서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거기서 기금을 대가지고 인천에서 온 대학이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이 왜 인하대학입니까?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가 인하대학입니다. 그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한국 이민사에 있잖아요. 우리도 한때 배고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끌어안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잖아요. 그렇다면 타 종교, 타 민족, 이념이 달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적으로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을 겪어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가운데 세대별로 분류했는데 가장 많은 세대가 몇 세대? 젊은 층일까요? 어른들일까요? 20대가 1위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대 MZ세대들이 까불고 놀고 막 그들 뭔 걱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대가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죠. 대학 들어가는 것 쉽지가 않죠. 졸업을 해도 취업하는 거 어렵죠. 결혼하는 문제 쉽지 않죠. 근데 어른들은 계속 쪼이기만 하죠. 애들 정신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우울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먹지 못해 굶주린 자가 8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가끔 이런 보도를 접하고 목사로서 가끔 식당에 가면 가끔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은 손님을 끌기 위한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놓습니까? 어떤 경우는 반도 못 드시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음식 쓰레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보셨을 때에 어느 한 지역은 자녀들이 막 먹고 넘치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어느 한 지역에는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이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결혼한 어떤 자녀 집에는 막 넘쳐나게 살고 어떤 자녀 가정은 먹지 못해 가난하다. 여러분 부모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제 같으면요. 저 아들 가정은 먹고 넘치도록 하는데 동생은 못 먹고 산다 이러면 큰 집에 가서 불을 살라 볼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형제가 뭐냐? 여러분 지구촌을 바라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느 한쪽은 먹지 못해요. 8억 명이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쪽은 넘쳐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요. 수킬로를 걸어갔다 오는 아이들이 그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물도 어떤 물입니까? 그게 흙탕물이에요. 우린 수도 꼭지만 틀면은 야, 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물을 쓰잖아요. 오죽해서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을 나오겠어요. 여러분 모기장 하나 없어서 모기 물려서 풍토병 걸린 지역도 많더라고요. 모기장 만 원 하나 사면은 온 집에 병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 하나 없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지구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개인 구원에만 너무 몰입해 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을 가하는 이럴 때에서 개인 구원, 즉 전도에서 예수 믿으면 죽고 구원하여 천국에 이른다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 물론 이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의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도 이 세상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무 도외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개인적 영혼 구원만 오전한다는 겁니다. 즉 사회 구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원이 뭐냐면은
대중사회가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헤아리고 교회가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려는 시도, 이것을 사회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도 사회 모두를 돌아보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압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노동의 착취를 당했습니다. 날마다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신음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의 지배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 모형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까? 얘들아 너희 고통스럽지? 조금 참아라. 죽으면 천국에 데려갈게. 영혼 구원만 주장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애굽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게 구원의 총합입니다. 구원은 요 영혼만 달랑 데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지배하는 모든 억눌림에서의 자유와 해방.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고 참된 구원은 뭐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 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게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 외쳐서는 안 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 얽혀 있는 고난의 짐에서 풀어 자유케 하도록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선포했지만도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신 사역은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병 고쳤는데 왜 요즘 계속 병 안 고쳐주십니까? 그때 사람 살렸는데 왜 우리 형제 죽었는데 안 살립니까? 이때의 이 병고침, 귀신 축사 사건, 죽은 자 살린 이 사건의 핵심과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의미는 병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육체를 지배하는 병을 치료했다는 그 의미는 참된 구원은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의미는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이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의미는 죽음의 근세도 결국 한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리고 부활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시킨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구원만을 선포하지 않고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병과 귀신과 죽음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므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총체였어요. 이랬던 오늘날 교회는 영혼 구원만을 외칠 게 아니라 인간을 옥죄이고 있는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구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네 마음에 두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이미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하시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귀신에 쓰여가지고 날짜에 지배당한 분들도 있잖아요. 결혼 언제 해야 합니까? 날 잡아야 합니다. 길이를 잡는 거. 여러분, 그 날짜에 귀신에 잡혀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이 살을 언제 하면 좋습니까? 모든 것 귀신에 쓰여가지고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짜 상관없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나를 잡아 이사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짜 귀신에 쓰여가지고 날짜에 꼼짝 자서 못하는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까? 이런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기쁨을 먼저 누리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세상 권세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 이게 믿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권세는 당당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이웃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또한 사랑하십시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 이웃사랑도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